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됩니다. 돼요. 돼.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됩니다. 돼요. 돼. 자,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면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번에 올림픽 16강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못 간다는 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경향이 있고, 간다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물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16강 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을 좀 국격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좀 더 회개할 게 많고 정신 차릴 것이 많다면 떨어뜨려서 조금 망신을 줄 것이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에 가득한 눈으로, 목사님 축구 선수가 잘해야 16강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갑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 축구부를 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아들이 축구부인데요, 여러분, 프로 선수 되기 전까지 축구 선수는 다 누가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전지훈련 가면 다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스타가 되기까지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 정말 가려고 하면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부모가 교회 와서 철회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이 아들이 공을 실수했는데도 공이 들어가더라고. 골키퍼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요, 아들 실력만 믿으면요, 그렇게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데 상대 선수가 너무 공을 잘 막어.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어느 나라고 했죠? 이번에? 네, 체코하고 할 때 1등 MVP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골키퍼예요. 그렇죠? 여러 번 먹힐 기회가 있었는데 다 막아낸 거예요. 물론 한 골은 놓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 성도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통일? 우리는 먼 이야기 같죠?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요, 하루아침에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 김정은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2배나 더 사랑을 받았어요. 이 둘째 부인은 애를 낳아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을 물건을 사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맨날 소박을 맞네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철야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다음 날 남편, 누구죠? 갑자기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가나. 이 엘가나와 동침했는데 임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동침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하고 다음 날 저녁에 동침하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그때 성경 사무엘상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침함에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그동안 결합이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자궁 속에서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시니까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지만, 여기 아이가 아직 없는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은요, 아이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명씩이나. 와, 한번 터지니까요, 막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3명까지 낳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며? 자, 성경에는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버려요.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자, 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나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장애가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수르는 뭐라고 했냐면은 25절에 보면은, 25절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 말은 아수르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파쇄라는 건 뭐예요? 이 중요한 종이를 파쇄기에 넣으면은 갈갈이 찢어 없어져 버리죠. 그처럼 이 아수르를 산산조각 내어 버리라. 파쇄하리라.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자,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멍에가 있죠. 이름도 막 가로놓고 아사코라고 이름도 막 바꾸고 그랬잖아요. 에? 일본식 이름. 일본식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멍에로 우리를 붙들어 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멍에가 좀처럼 풀려지지 않아요. 사망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해. 저주의 멍에, 좌절과 낭망의 멍에, 패배주의 멍에. 어떤 사람은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마다 안 돼. 모처럼 비싼 돈 주고 2만 원짜리 세차했더니 다음날 비가 와.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돼. 거봐, 내가 뭐 돼도 되는 게 없어. 해도 잘 안 돼. 스스로를 패배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운명주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복 주고 복 주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됩니다. 돼요. 돼. 아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경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여러분이 또 블레셋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블레셋을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뿌리까지 다 대적들을 블레셋을 무찔러 버리겠다라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나를 치는 모든 막대기가 부러뜨리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결국 블레셋도 하나님이 다 없애 주셨어요. 자,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따라 세웁시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20년 만에 비가 와서 다 싹 쓸었죠? 하나님이 한번 작정했죠.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고 내가 이 땅을 전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작정하시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게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다시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생각하고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결단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우리는요, 입이 방정이야. 조금만 안 되면은 거 봐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매일 원망, 불평. 그래서 3일길이면 가는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저는 지금 올해 목회를 37년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전도사부터.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 근데 어떤 집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왜 그럴까 제가 봤더니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받고 욥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거야. 그리고 금식하고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끈기가 부족해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널 도우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분리해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좀 이따 이 찬양 부를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자, 여러분이 잘 되면은 이웃 사람들이 축하할까요? 아니면 배합할까요? 배합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사촌이 땅 사면요, 겉으로는 축하해 축하해 하면서도 우리 자식은 뭐하지 지금? 속이 막 불이 부글부글 나요.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허는 그런 여우가 있다는. 근데 이 여우는 암여우만 있는 게 아니고 순여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 질서를 깨트리고 성도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이단이나 이상한 간첩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4장에도 2명의 부정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열심히 40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동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야야야야야 유다 성벽 건축하는데 너희 돌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는 몸무게가 1번 3, 40kg다. 2번 500kg다. 몇 번? 여우가 잘해봤자 3, 40kg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힘빼기 작전. 교회가 뭔가 꿈틀거리고 뭔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꼭 옆에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은혜롭게 가는 거를 눈 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삐그덕거리게 만드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여러분이 편승되면 안 돼요. 아무튼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줄게요. 코비드-19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2023년 5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종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9년 12월에 시작이 되고 2014년 5월 달에 마쳤는데, 계산해 봤더니 딱 3년 6개월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큰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어요? 2,2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3년 6개월 심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5년 전에. 그리고 제가 EM을 당회에서 결정해서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납니까? 에브리데이 미팅,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EM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때 떠난 사람이 한국교회 20%가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 알고 있죠? 코로나 때 떠난 젊은이들이 아직도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이 20, 30%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의 새벽 예배 때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교회만 이 운동을 하지 말고 전국 교회에 확산하자 해서 제가 첫 번째 책을 쓴 것이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써가지고 제 이름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다. 내가 뭘 못해? 여러분, 책 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출판사에서 검증을 해서 가치가 있어야 책을 내줍니다. 돈 있다고 아무나 책을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 가운데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또 쓰게 되고, 이번에 50주년에 맞춰서 세 번째 책 까르페 디엠, 우리는 천국에만 가지 말고 현재적 삶에서 충실해라,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해서 세 권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되어 돼.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되어 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올해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0주년 행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4가지가 남았어요. 여기 여기 현수막에 써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요트 제2의 실버 요트 행사를 하고, 또 7월 첫 번째 주에는 CTS에서
혼성 합창단 30명이 와서 여기서 약 1시간 동안 공연이 있고, 그리고 7월 30일 날에는 연산 팔동에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50박스를 라면을 드리고, 이번에는 다 5개예요. 5개. 5로 시작해요. 50주년이니까 50박스 50가정에게 나눠주고, 내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은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또 23회에 가서 또 복음의 깃발을 나부끼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이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실버 요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 차량을 가지고 가면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온천천을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25인승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 동산교회 목사님, 지금 연제구 목회자 부회장이죠. 제가 수석 부회장이고, 전화를 했더니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좋은데 하시면 쓰세요 하고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다 이루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운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5인승 버스 대형 면허증 있는 사람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직 했으면은 대형 면허증 이번에 따려고 그랬어요. 25인승 이참. 그런데 새벽에 이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신정균 장로님이 25인승 버스가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과정록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회 14개의 기념품을 우리가 장로님들이 가져다 주자. 그래도 우리 같은 형제교회인데 가져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카톡을 보냈어요. 김선삼 목사님, 박 장로님, 조전사님 할 것 없이. 그런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떡을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 우리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50주년이니까 떡 몇 대 할게요? 무조건 5로 시작한다니까 우리는 5대를 해가지고 오늘 9시에 갖다 줬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교회 사랑을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원수졌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예곤이도요 만나면 말이 없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들이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용서를 얘기하면서 뭘 했느냐?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주에 타올 100장을 또 마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300장을 마쳤는데 다 나갔어요. 다 우리 애들까지 다 챙겨줬거든요. 물론 일부는 이제 목사님들 줄 거 몇 개만 있어요. 목양실에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100개를 또 마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빌립 전도가 이 연동시장을 중심으로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창립기념 타올을 최고급 좋은 거를 다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조금씩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베풀고 싶어요. 더 많이.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립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퍼주고 또 퍼주고. 이번에 굿 네이버스에서
또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또 사랑을 흘려 보냅니다. 제가 지금 굿네이버스의 지부장, 동네 지부장, 또 월드비전의 지사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항상 4가정, 5가정을 여름에는 이 에어컨 쓰는데 전기요금 하라고 20-30만 원, 또 겨울에는 춥다고 난방비 20-30만 원, 또 오늘 이번에는 굿네이버스에서 도시락 배달을 또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24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24절 다시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목회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가 대흥교회를 복주리라,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를 내가 복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과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25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